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차마 악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이 어떤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과 다른 버러지, 동물들,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어리석어져서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버러지를 경배하니까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간은 즐거움 없이 살 수 없는데 영적인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 없이, 즐거움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오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특히 성적인 죄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다 보면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인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성적인 그런 것에서 만족을 못 느끼게 돼요. 인간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성애나 더 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다. 유전적으로 그런 경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난들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리고 한때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듯한 논문이 나오기도 했어요. 동성애는 어쩔 수 없는 기질적인, 유전적인 어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탓할 수가 없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여러 논문들,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그런 유전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동성애를 타고나는 유전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 또 성장 과정의 영향,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특별히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성애를 오히려 더 세련되고 멋있는 걸로 묘사하는, 그리고 동성애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책이나 영화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영향들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동성애를 하고 있죠. 그게 문화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6절에서 27절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그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합니다. 부끄러운 욕심. 이 동성애가 순수한 사랑이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떤 정욕, 음욕,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영리라는 단어가 뭐죠? 영리. 거꾸로, 이치에 거꾸로 역행한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죠. 다른 제도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창조 질서에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시고 심판하기 전에 이미 그들 자신이 벌을 받았다. 이 벌이 무엇일까요? 허탈감, 허무함, 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있죠. AIDS, AIDS, 아이고 다 살았다의 약자.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 근데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런 병이 없었을 텐데 그죠? 너무 신기하죠. 자 여러분 동성애자는 이런 말 하면 또 싫어합니다. 아니 동성애가 에이즈를 많이 일으킨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의 180배에 이른다. 180배에 이른다. 그리고 신규 우리나라에도 새롭게 에이즈가 자꾸 감염되는 사람이 나오죠. 그 감염 원인이 동성애인 경우가 85%가 넘는다. 85%가 넘는다. 거의 뭐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창궐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 예. 그래서 동성애라는 사람들이 많이 오래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자, 성경에 보면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요? 소돔과 고모라. 예.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받느냐? 동성애가 창궐했죠. 특별히 천사가 왔는데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천사를 데리고 나와라. 천사와 관계하겠다. 천사가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천사와 그 주민들이 그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도 우상을 섬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동성애 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동성애 죄를 지었다. 헬라와 로마 사회를 보면요. 헬라와 로마도 결국 망했잖아요. 헬라의 철학자들 중에 동성애자가 많았어요. 그리고요. 로마 황제 중에 동성애자가 많았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로마의 처음에 15명의 황제들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리고 황제는 또 동성애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죠. 미소년을 뽑아서 자기 옆에 두고 그 소년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죠? 황제의 놀이개가 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여러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도 망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가 미워하면 되느냐?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귀한 존재죠. 동성애자들도.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되죠. 왜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혐오하고 미워하냐? 그러면 안 되죠. 일방적으로 무조건 혐오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줘야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그러나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뭐냐 이거죠.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사랑스럽다 착하다 잘한다 라고 해주는 게 사랑이냐 아니면 그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사랑이냐. 저는 진정한 사랑은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혐오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비난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한 번이라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사회에서 괜찮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들이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죄라고 잘못됐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을 교회가 희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이런 자꾸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위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여러분 사실 기독교를 전도해보면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서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죄를 못 짓기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버려두셔서 그들과 하여금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놔두십니다. 그러다 그들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짓이나 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죄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균형을 이룹니다. 동성애가 심각하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좀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이렇게 안 나갑니다. 바울은 그 밑에 다른 죄를 쭉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성애도 죄지만 동성애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지는 이런 죄도 다 죄다. 이것도 심각하다. 동성애만 너무 모든 자기가 의로워지기 싶어서 그죠? 동성애만 너무 몰아붙이고 그러지 마라.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동성애가 물론 더 심각하니까 더 처음에 이야기하고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을 다 몰아붙이는 거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자,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응동적으로 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게 21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여러분 해당 하나도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죠? 네, 우리 마음속에 추악하고 불의, 모든 불의죠. 추악, 탐욕, 악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욕심도 있고 그죠? 네, 악한 마음도 있고 그죠? 시기, 살인, 분쟁 있죠. 시기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분쟁하는 마음, 잘난 체하는 마음, 또 뭐요?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 여러분 수군수군 많이 하죠. 뒤에서. 예. 저 사람 문제 많아 이러고 뒤에서 막 수군수군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러면 수군수군하게 연결되죠. 특별히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 이거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거 우리 많잖아요. 이런 게.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자, 이걸 한마디로 다 묶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21가지 죄를 한마디로 묶으면 모든 불의예요. 모든 불의. 불의가 바로 주로 인간에게 하는 죄죠.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죄.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뭐예요? 불경건에서 불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그게 불경건이거든요. 이 불경건에서 이 모든 불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은 이 21가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21가지만 있겠습니까? 더 많지요. 모든 이런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불경건. 이 불경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모든 불의가 다 나오는 거죠. 즉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거역하고 무시하면 그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자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당연히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즉 이 모든 죄의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불경건의 자세. 거기서 모든 불의가 나온다. 자, 이걸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동성애가 죄다. 그러나 동성애자만은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너희들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도 또한 죄인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죄인이냐?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 같은 일들, 동성애를 포함해서 이 모든 21가지, 여기 죄를 짓는 자들이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법은 엄격합니다. 그죠? 사형에 해당된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사형에 해당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와닿습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다.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죄인이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사형에 해당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한국교회 은혜로운 간증으로 유명한 분 있죠. 박효진 장로님. 참 은혜로운 간증. 또 베스트셀러 책을 2권 쓰셨죠.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책들. 여러분 그런 책 무조건 읽어봐야 됩니다. 정말 감동이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부인 따라 다니긴 했는데 뭐 불교 집안이고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집사 직분은 받았지만 완전히 엉터리죠. 술, 담배 완전 절어 살고
이분이 청송감호소에서 일을 했거든. 교도관으로. 그러니까 뭐 거칠고 힘든 곳에 있으니까 더 사람이 막 거칠어지고, 예, 청송교도소가 제일 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들을 다루는 방법은 내가 더 악해지는 거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예, 지옥에서 온 박주임. 이분이 주임이었죠. 박주임.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곳에서도 올라온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서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박효진 장로님하고 만나게 됐는데 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집에 신방을 오게 됐는데 부인이 오게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술, 담배가 끊어졌다. 완전히 골초였는데 담배를 피우는데 썩은 냄새가 나. 피울 수가 없어. 완전히 그게 술, 담배 끊어지면서 자기가 막 무자비하게 다루었던 그 죄수들을 보는데 그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 죄수를 자기가 막 했던 죄수가 자기 방에 들어왔는데 야 내가 침했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야 그게 무슨 사과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지. 교도관 복을 입고 있는데 죄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그 청송교도소가 완전히 부흥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엄청난 역사가. 근데 이분이 은혜 받기 전에는 사형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저 인간 쓰레기들 저것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저건 사형당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는데 여기 21가지 죄에 자기도 해당되잖아요. 이것도 사형에 해당된다. 우리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 이분이 느끼는 거 느낌이 달라요. 이분은 사형당한 죄수를 직접 봤으니까 나의 이런 죄도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이런 모습도 다 사형에 해당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분이 크게 회개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들은 다 사형에 해당된다. 즉 우리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된다. 요즘 우리나라는 사형을 안 시킵니다. 사형이 없는 나라라고 해서 되게 인권을 많이 생각하는 나라인 것처럼 되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찬성주의자. 왜냐? 여러분 요즘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죠. 네,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다만 실수로 죽인 자는 도피성을 주시죠. 그러나 진짜 마음 먹고 원한을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죽인 자는 자기도 죽어요. 피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면 사형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억울한 자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사형을 시켜야 되지만 어쨌든 저는 사형시키는 걸 찬성합니다. 왜냐? 사형제가 있어야 이 나쁜 흉악범들이 두려움을 가집니다. 요즘 흉악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사형은 안 당하니까. 뭐 국립호텔에서 좀 쉬지 뭐 이런 식이죠. 감옥을 국립호텔이라고 하죠. 국립호텔에 좀 쉬면 되지 뭐. 밥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흉악범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며칠을 몰라도 곧 사형당한다는 걸 알면은 회개를 하게 되죠. 정말 그때는 자신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진지하게 회개를 하게 돼요. 사형수들이 회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형을 안 시키니까 전혀 회개도 없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를 하고 변화가지고 죄를 짓던 자들이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그저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죠.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바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 나쁜 인간들 우리가 다 똑같은 종자예요. 똑같은 종자. 네. 분노의,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똑같은 종자라고 우리고 똑같은 아담의 유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유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면 변화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형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사형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문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기준이 없다. 절대 기준이 없다. 그래서 죄도 죄가 아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죄가 아니다. 불륜도 죄가 아니죠. 간통죄 폐지됐잖아요. 둘이 사랑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
드라마에도 너무 멋있게 나오니까. 예. 집에서는 맨날 부부싸움하고 밖에 나와서는 멋있는 카페에서 분위기 있게 막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것 같고 말이죠. 자 여러분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 그게 큰 문제죠. 죄가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명확하냐면 뭐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절대적인 죄가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어떤 사람이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행복하기만 하다면 난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신을 만났다면서 영화도 만들고 책도 쓰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기독교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책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진리는 좁음이라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이런 신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난 너가 행복하기만 하면 좋다. 무슨 짓을 해도 좋다. 난 너가 행복하다면 좋겠다. 이런 신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많이 다르죠. 그 진짜 하나님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자기가 하는 일을 옳다고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동참시키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럼 이건 정말 끝난 거예요. 이건 정말 도저히 이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죠. 3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도 그런 짓을 하고 이거 괜찮은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도 다 끌어넣고 그 사람이 하면 또 박수 쳐주고 옳다 옳다. 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는. 자 여러분 동성애 아니 목사님 성경에도 나오지만 다른 죄도 많은데 다른 죄도 다 심각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데 왜 자꾸 동성애만 그러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른 죄인들은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너무 떳떳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동참시켜요. 축제하자 축제. 동성애 축제. 이거 멋있다. 너도 해봐라. 다른 사람까지 같이 여기에 동참하시고 동참하게 안 되고 옳다 하고 막 좋다 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해줘야 됩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다른 죄인들은 좀 알아요. 그래도 뭐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방을 짓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또 그게 객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동성애는 진짜 지금은 동성애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너무 멋있는 일이고 이게 세련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진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되게 많아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아니다. 이건 죄다. 그래서 자꾸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특별히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그대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있으니까.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웃고 떠들며 살아가지만 사실상 인간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 출두당한 상태다. 여러분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들어왔는데 밤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우편함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딱 보니까 법원에서 당신은 몇월 며칠까지 출두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피해자의 신분으로 출두하시면 여러분 되게 당황하겠죠. 야 큰일 났다. 이거 법정으로 내가 소환당했다. 이게 우리 상태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출두하던 그 날이 며칠인지 몰라요. 우리 죽는 날짜를 모르는 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근데 그 법정에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이미 다 받았어요. 심각한 상태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가들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또 사망검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냐면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로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엄청난 무서운 심판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자가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근데 우리 행위가 좀 전에 21가지 봤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얼마나 죄를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짓고 삽니까? 사형 판결을 피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은 불못이에요. 불못.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면 우리는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다. 영적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다.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모든 인간의 처지예요. 모든 인간의 상태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여기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면 되죠.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명책에 뭘로 쓰는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다른 데 보면 이 생명책이 앞에 붙어있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린 양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피가 있는 집은 피해 가듯이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그 마음문에 발려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유일한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있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 사형 선고는 피할 수 없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사형 선고를 다 내렸어요. 이미.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제외. 너는 옆으로 비켜. 너는 빼준다. 야, 이게 여러분 이거 알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이러지. 진짜 너무 안타깝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심각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근데 뺀질뺀질하거든요. 차돌맹이보다 더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웬만해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웬만해가지고 모르니까 자기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간섭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손을 대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기 보면요, 성경에 끔찍한 말이 나오죠. 뭐예요? 내버려 두어. 내버려 두어란 말이 오늘 2번 나옵니다. 어제 지난주 말씀까지 합치면 그 앞에도 나오죠. 내버려 두어. 성경에는 3이 참 중요한 숫자인데 연속 3번 나옵니다. 내버려 두어, 내버려 두어, 내버려 두어.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유기. 버려둔다. 여러분, 개도 유기견 있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주인이 버려버린 개. 여러분, 유기, 신학적 용어로 유기. 하나님이 끔찍한 심판이 뭐냐? 그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개입 안 하시는 거죠. 이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죄인들을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성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완악한 죄인들을 고집스러운 자기 중심성 가운데 내버려,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아, 완악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내 뜻대로 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거죠. 하나님 너무 신사적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짜 대적한 사람은 너 뜻대로 해라 하고 보내주는 게 지옥이에요. 너 가던 길 가라. 가던 길 쭉 가라. 놔두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너무 끔찍한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은혜 자리 받는 자리,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바울도 하나님 그냥 놔두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독교인들 핍박하다가 뭐예요? 지옥으로 갔겠죠. 근데 하나님 바울의 삶에 개입하셨잖아요. 다음에 색으로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을 핍박으로 막 달려가는데 거기 빛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극적인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이런 건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뺀질뺀질한 죄인이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볼 때 야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가 좀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여서 신앙이 없이 다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되었는데 복음보다는 오히려 세상 재미에 빠지게 됐죠. 친구들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술, 담배, 당구, 뭐 미팅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사경 얼마 직전까지 가게 되면서 그때 인생의 절망을 느꼈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내 인생이 힘들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신 거죠.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부도 해도 안 되지. 그때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 싫은 것도 없고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제 인생에 개입을 하신 거죠. 갑자기 2학년 1학기가 됐는데 공부할 의욕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인생에 답이 없어서 앉아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때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었잖아요. 교회 여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둘이 만나서. 근데 그 여학생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고 인기가 좋은 여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웬일이지? 하면서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 여학생이 과 대표를 맡았는데 무슨 과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페스티벌 사회 보면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사회를 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런 설명하다 제가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그 여학생이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그게 뭐냐? 너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나는 월요일로 뭐하고 화요일로 뭐하고 수요일로 뭐하고 막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는 마디가 제 귀에 탁 들어온 거예요. 나 화요일 저녁에는 외국 목사님 집에서 영어 공부하고 외국 목사님 집에서 영어 성경 공부? 그게 뭔데? 그게 갑자기 제 귀에 탁 꽂힌 거예요. 그런 거 있어. 넌 몰라도 돼. 아니 궁금한데 뭐냐. 뭐 외국 선교사님 자기 집 오픈해가지고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데 대학생들이 많이 오고 내가 가도 돼 하니까 올리면 오든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거기서 외국 선교사님 브라운 목사님이라고 계명대학교 그 쪽에 자기 집 오픈해서 영어 성경을 가르치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영어 성경 공부에 대한 로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막 대학생들이 모여서 영어 성경 공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공부에 자신감도 생겼죠. 그래서 성적도 올라가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믿음이 좋은 선배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제 인생에 하나님 간섭해 주신 거죠. 개입해 주신 거죠.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정말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돈 많고 큰 빌딩을 가지고 막 큰 자가용 굴리고 이런 사람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삶이 너무나 순조롭고 평탄한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별 영향을 안 받아요. 오히려 돈 더 벌어요. 빌딩들 막 싼 값을 나올 때 더 사자. 돈 더 법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이 너무 평탄하고 인생이 너무너무 순조롭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스카 와일드 유명하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야, 역시 탁월한 작가 오스카 와일드.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막 너무 잘 나갔거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이 사람도 동성애 하다가 나중에 감옥에다가 그때 좀 깨닫고 변화됐죠. 근데 여러분, 자기가 그 경험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버렸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하도록 다 놔두셨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벌주고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탄 것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자, 오늘 친구가 갑자기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가자. 그 교회를 몇 번 따라갔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아이 교회 뭐 재미도 없고 그냥 안. 전도지를 받았어. 아이 전도지 코 풀고 그냥 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왔습니다. 아 사는 게 뭐지? 야 인생이 뭐지? 이런 생각이 잠깐 왔는데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자. 그냥 술이나 마시러 가자. 잠깐 자기 인생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또 불쌍한 사람.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순간인데 그때 돌이키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볼 때 나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도 축복이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면 나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늘 평탄한 길만이 열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다 은혜다. 아멘.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하심이 없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마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